우리의 삶에 광야가 시작된다면 어느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은 참 다 좋아요. 다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까지는, 정말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돌입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참 야곱도, 또 요셉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쩌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큰 감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살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가를 광야에서 다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나는 광야에서 살고 싶다, 나는 광야로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나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다. 주님, 빨리 내 삶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세요. 저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참 저에게 네 자녀가 있는데요. 참 저희 목사님과 제가 독일에서 저희가 참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참 저희의 삶에 있어서는 그 시간들이 참 엄청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성령을 받고 참 너무나 참 기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그런 참 정말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참 그 광야의 엄청난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희가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자녀를 낳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됐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됐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녀들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양육시키면 우리 아이들은 광야를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잘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시고,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잘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광야를 안 지나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도 같은 거예요, 저의 생각에. 그래서 참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젖먹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로 그렇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독일 유학 생활 가운데서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겪지 않게 하시겠지. 벌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뭘 그렇게 또 광야로 또 보내실까?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가서 배워야 됐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광야를 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넣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아이들에게. 그래서 참 저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참 말씀을 가르치고 항상 집에 기도와 참 찬양이 흐를 수 있도록 참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서부터 참 함께 사역하고 함께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저의 꿈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도 광야로 나이가 되었을 때에 광야로 집어넣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참 주님 어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를 갈 수가 없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 생활이 있었고 또 광야의 생활이 있고 가나안의 생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자녀들이 광야는 지나지 않고 애굽에 있었다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지나는 시간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우리는 기도로서 이렇게 이겨내지만은 자녀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중보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 정말 저 아이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결국에는 우리처럼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는 저희는 비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저 옆에서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아이들에게 참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요. 참 정말 요즘 젊은이들 빨리 출세해야 됩니다. 참 저희 때에는 그래도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22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모든 상황이 22살에 시집 간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것도 가져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면 힘들 텐데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때에는 그저 사랑에 불이 붙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에 불이 붙으면 어머, 이건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사랑에 불이 붙지만 사랑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준비해야지 고생을 안 하고 이것이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참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부모의 욕심에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아이들이 참 키도 커야 되고 참 좋은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모 욕심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는 제가 바르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쳐야 되지 않나. 정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아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참 아이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생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광야 가운데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결혼한 딸도 있고 지금은 참 또 대학원을 마치고 또 대학에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지만은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아이들과 만날 때마다 새벽 기도를 꼭 해라, 새벽 기도를 꼭 하고, 그리고 너가 밤새워서 공부하고 밤새워서 우리가 참 학교에 숙제가 있으면 숙제도 해가야 되고 공부도 더 잘하고 싶고 또 장학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먼저 배우는 것을 엄마 아빠는 원한다.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잠도 자지 않고 일하고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내 삶이,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싶고 내 인생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고, 야곱처럼, 부족한 야곱이지만 야곱처럼 복을 주시고, 또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끄집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저희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참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나쁜 친구들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만나는 것, 공부하는데 욕심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참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아이도 있고, 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어릴 때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희하고 같이 있으면서 사역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해서 잘 자라지만은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도 아이들에게 너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엄마를 만나러 올 필요가 없다. 좀 심하죠. 너희가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든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엄마와는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뭘 하겠냐? 영적인 싸움밖에 가정에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엄마와 생각이 같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눌 것이 많게 되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를 엄마는 하고 너희들은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의 생각이 벌써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엄마는 영적인 것을 찾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세상적인 것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육신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치열한 생각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엄마는 이것이 옳다, 너희들은 다른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텐데, 이제는 엄마가 너희들을 매로 다스릴 수도 없는 나이가 오고,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엄마보다도 키가 더 크고 엄마가 매를 대려고 이놈 그러면서 매를 딱 들으면 엄마 손을 잡으면 엄마가 꼼짝도 못 하는데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새벽 기도를 해라. 모든 생활의 사이클을 새벽 기도에 맞춰서 생활을 해나가고, 저녁에 피곤하면 일찍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이 되면 남은 숙제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지,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저녁에 자지 않고 숙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친구들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자지도 않고 늦게까지 컴퓨터를 본다든지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너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을 얼마나 지킬 수 있으며, 또 너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너의 성품과 너의 인격과 너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무런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개런티가 없는 삶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엄마는 너희들이 개런티가 없는 성공, 개런티가 없는 학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정말 조금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조금 공부가 떨어지는 것 같고 조금 너희들이 성공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준비하는 모습을 엄마는 보고 싶다.
그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제가 그 모든 열매를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자야 되는 시간에 자지 못할 만큼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너는 머리가 나쁘다는 거다. 머리가 나쁜데 그렇게 밤을 새워 공부한다고 되겠냐? 자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밖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배워나가야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버려서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되니까, 친구가 없으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친구를 만나다가 늦어져서 또 늦게 잠자다가 새벽 기도를 또 못 해버려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평생을 그렇게 살고 나면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을까? 그런 후회하는 삶을 너희들이 사는 것을 나는 원하지도 않고, 나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공부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 하나님, 저는 집안의 일도 이렇게 몇 시간을 엄마 아빠 도와드려야 되고, 또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참 아무리 공부하고 내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서 해야 되는 일은 꼭 하라고 저희가 가르칩니다. 너가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꼭 해라. 그리고 공부도 밤을 새워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저는 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꼭 너희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참 저희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저희가 참 권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몸도 망치고 영적인 생활도 망친다. 공부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지, 머리가 나쁜데 자꾸 공부를 하면 머리만 터진다. 인생이 괴로워진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다른 달란트를, 공부가 아닌 다른 달란트를 뭘 주셨나 하고 찾는 것이 더 빠르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참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하도 공부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이 참 어느 정도는 참 남들에게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게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엄마는 이만하면 됐다. 너희들이 이 정도 공부하는 거 더 이상 엄마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 이 정도 하면 다 대학 졸업하고 다 남들 공부하는 만큼 했는데 더 이상 엄마가 욕심 부리고 싶지 않다. 새벽 기도를 해라. 직장을 다녀도 새벽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먼저 해라. 또 교회에 갈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학교에 가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집에서라도 학교 가기 전에 꼭 큐티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제가 왜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보면은, 야, 저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도 부모인데 왜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광야를 지나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 인생에 개런티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요, 자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희에게, 미국 목사님들이 저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에 톱으로 완전히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하는 영화 배우들이 왜 죽냐, 왜 자살을 하냐. 이것은 한국 사회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을 걱정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냐. 제가 정말 목사님과 우리가 독일 생활에서 어려운 참 시간들을 보내고 참 카작에 들어가서도 저희가 선교지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광야를 참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들을 보기도 하지만은 그 순간순간들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식들에게, 내가 정말 내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줘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지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제가 저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고 정말 이 아이들이 새벽 기도로서 평생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이 참 성경 강해를 5년 동안 저희 알마다 교회에서 하시면서 성경 강해를 끝내셨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에게 큰 유산을 남겼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유산을 우리가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남겼다. 아빠가 성경 강해를 5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성경 강해를 남기셨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라도 너희는 항상 이 성경 강해를, 아빠가 남기신 이 성경 강해를 평생 들어라. 우리가 이것이 너희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애가 좀 지혜롭습니다. 엄마 그거 말고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아빠가 정말 5년 동안 노력하시면서 기도로서 눈물로서 성경 강해를 다 하셨는데 이거 외에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평생 살 준비를 해라.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아이들에게 참 정말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저희 아이들이 저희 큰딸애가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참 신학을 하지만은, 그러나 참 신학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나 그 숙제가 많아요. 막 이 공부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네 공부 잘하니, 뭐 건강하니, 그런 얘기는 물론 부모기 때문에 물어보지만은 제가 항상 체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새벽기도 가니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요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세상에 신학생들이 새벽기도 안 한다는 얘기 내가 책에서나 읽어봤는데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또 정신 차리고 또 새벽기도를 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번에 전화할 때에 새벽기도 참석하니 그럼 저희 사위가 네 어머님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소리만 들으면 된다. 너희가 새벽기도 다니고 있다는 그 소리만 들으면 나는 됐다. 너희들이 참 학위를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참 축복해 주셔서 참 둘이가 함께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한 사람만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부부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참 한 사람만 그렇게 신학을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너희는 부부가 함께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너희는 기도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고 저녁 때 또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희가 그것만 하면 된다. 그 외에는 시간 되는 만큼 공부하고
시간 되는 만큼 열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아이들이 참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요, 미국에서 둘이서 같이 신학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저희가 용돈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저희가 참 불안하지 않겠어요? 참 아이들이 어떻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는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참 기숙사비는 제대로 매달 내고 있는지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참 용돈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셔서 자신들이 사역하면서 자신들이 또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참 두 사람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장학금도 많이 주시고 이래서 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신학하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공부가 끝나면은 곧바로 우리와 이렇게 함께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아이들이 벌써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아이들이 미국에 남아서 참 사역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저희와 함께 참 선교지에 나와서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얼른 공부 마치고 빨리 와라.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참 저희 자녀들에게 참 우리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아이들에게 참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줘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에 참 이 아이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부모도 없이 참 정말 선교지지만은 자신의 교회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달랑 들어가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어요. 주위에 친척도 없고 참 주위에 잘 아는 교회도 없고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새벽 기도를 꼭 나가라. 너희가 기도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사위가 그래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라고 그러셔서 어떤 때는 전화가 하기가 싫었는데 전화하면 또 새벽기도 나가냐고 체크하실 것 같아서 전화도 어떤 때는 참 조금 더 미뤘다가 일부러 미뤘다가 어떤 때는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참 어머님 이제 저희가 알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공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 해도 참 우리가 다른 것을 조금 참 포기를 한다 하더라 해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삶, 새벽에 눈을 떴을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가르쳐 나갈 때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 참 이 광야를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광야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참 항상 가고 싶었고 또 우리가 항상 소원하는 땅, 우리가 가나안 땅에 내가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참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저는 육신의 부모지만 저희 아이들이 광야에 가는 것이 싫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 광야의 시간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자녀들은 피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은 준비가 돼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실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상상도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인 저도 아이들이 참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실까요? 왜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가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직 젊지만요,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나이가 50이 넘고 나니까 광야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나니까요,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님, 저희 아이들은 너무 심한 광야에 보내시지 마세요, 주님 좀 저희를 보시고 좀 봐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조금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빨리 광야로 데려가세요. 아이들을 빨리 광야로 데려가셔서 주님, 강한 훈련을 시켜주세요. 약한 훈련 말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팍싹 깨어질 수 있는 강한 훈련을 시켜주세요.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삶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가 우리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이 지금 광야의 한 중간에 와 있구나, 그렇게 느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두드리시는데 그 물이 나와서 그 반석의 물을 마시는 그 기적의 체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의 그 길을 여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작에 처음 들어갈 때에 무서웠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가, 우리 가족 모두가, 애들 둘, 우리 부부, 우리 네 사람이 정말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웠습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병원 시설도 너무나 미약합니다. 먹을 것도 너무나 미약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내가 정말 이 카자흐스탄에서 참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다 죽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허허벌판, 정말 카자흐스탄은 말 그대로 허허벌판입니다. 그 나라 땅 가운데 못 쓰는 땅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반석을 지팡이로 치실 때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정말 지팡이로, 정말 모세가 지팡이를 뻗을 때에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정말 함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열 수 없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선교지에서 왜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남은 줄 아세요? 선교지에서는요, 정말 병으로 죽는 선교사들보다도 차 사고로 죽는 선교사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습니다. 정말 저는요, 저희가 알마타에 있다가 어느 지교회를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과 저희 운전하시는 분과 4명이서 참 저희가 지교회를 한번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마타에서 차를 타고 4시간을 저희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는요, 정말 그때 죽음의 영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차가 알마타 시내를 벗어나는 순간에 죽음의 영이 저희가 타고 가는 차를 이렇게 딱 손으로 붙잡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차가 장난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저희 자동차를 붙들고 마음대로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하늘이 정말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이렇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희 운전하시는 분이요, 너무나 맑은 하늘이 정말 파란 하늘입니다. 그렇게 맑은 날씨에 차가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는데요, 저희 운전하시는 분이요, 그 오는 차를 보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저희는 선교지에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저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보니까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선교지에서 우울증이 걸리고 막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들을 체험하니까요, 저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두 다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들이 어깨에 포도 송이를 메고 왔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세요? 예, 우리는 생각으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포도가, 우리는 전부 이렇게 포도송이가 요만합니다. 그죠? 이렇게 딱 손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포도송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가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 있을 때까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고 생각을 했죠. 포도송이를 어떻게 어깨에 메지? 그럼 다 떨어질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중앙아시아에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한 포도송이가, 봉지 하나에 담겨 있는 포도송이가, 저는 포도를 이렇게 꺼내는데 큰 한 봉지, 정말 얼마나 큰 봉지인데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라면 정말 어깨에 맬 수 있겠다. 제가 그걸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거짓이 없구나. 그래서요, 정말 저희가 카자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홍해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막 열어 가시는데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엄청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이 선교사들에게 있구나. 저희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고는 저희가 카자흐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빨리 도망가고 싶다, 빨리 한국으로 나가고 싶다, 어디로 가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평생 여기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저희는 여기 뼈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주님, 여기가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정말 이 선교지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저희는 가기 싫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막상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슬렘 국가에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중앙아시아 전체에 이렇게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실크로드 전체에 이렇게 청년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을, 모슬렘들이 막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께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저희가 보게 되니까요, 저희가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여기서 평생 있을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뼈를 묻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다른 데로 보내지 마세요. 저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광야라고 생각하고, 야,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광야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갑니다. 아, 광야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참, 광야에 가면은 우리가 죽겠구나, 다 순교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내가 힘을 다해서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막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광야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까지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광야가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언제 끝나나? 이것이 언제 끝날까? 근데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 잘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만 잘 붙들고 있으면,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 잘 붙들고 있으면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정말 저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5,000명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 저희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광야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정말 1,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 것도 저희에게는 너무나 힘겨운데 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선교지에서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저희에게는 엄청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3년을 건축이 서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서 있는 그 건축을 보면서, 주님, 저희 대에 못하면 저희 자녀들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꼭 이루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 저희 인생에, 저희 자녀들의 세대가 아니라 저희 인생에 벌써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참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민수기 21장 우리가 4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잠깐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저는요 정말 이집트를 가보기 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지? 저는 그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마른 땅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지? 그저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지.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불평을 했을까? 어떻게 그 홍해의 그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이 참 저에게는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불평을 하다가 다 죽어버렸을까? 조금 그냥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게 조금 그냥 안 들리는 소리로 불평을 하지 얼마나 큰 소리로 불평을 했으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 하나님께서 죽이셨겠냐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마음으로 아유 너무 덥다 뭐 아유 참 물 좀 주시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안 들으시게 조금 우리 여자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안 들리게 말하는 거 그렇게 조금 불평하지 얼마나 큰 불평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집트를 한번 방문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집트를 제가 방문을 했을 때에 그때에 광야를 한번 제가 가게 됐었어요. 근데요 거기 딱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불평했겠다. 나라도 불평했겠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불평을 안 해? 길에 5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뜨거웠어요. 이집트에서는요 일기예보를 할 때에 여름에 한 5도씩을 낮추어서 일기예보를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온도계에 나오는 대로 일기예보를 해버리면요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는답니다. 너무 덥다고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던데 그래서 정상적인 온도보다도 한 5도씩을 낮추어서 50도면은 오늘은 45도다. 55도면 오늘은 조금 더운데 50도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야지 관광 수입이 일어나는데 관광객들이 덥다고 오지 않아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 가까이 가는 날에 저희가 그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 하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뜨거운 거예요. 모자를 쓰고 그 위에 수건을 덮고 양산을 또 썼습니다. 그런데도 뜨거워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집트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나라도 불평했겠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40년 동안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기적이다. 나 같으면 도망갔겠다. 뭐 가나안 땅도 주님 필요 없어요. 저는 못 살겠어요 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집트를 제가 갔다 와 보고는요, 그때가 6월이었습니다. 7, 8월도 아니고 6월이었는데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참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조금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 정도만 조금 그냥 눈치 있게 불평하지 왜 그렇게 크게 불평을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나,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이집트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나라도 불평했겠다, 아우 나 같으면 도망갔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참 정말 이 광야의 뜨거움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리고 참 정말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 식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불평을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데 불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음식도 물도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환경을 구한 것도 아니고, 주님 정말 우리 먹을 음식을 좀 주세요, 물을 주세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구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물도 없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참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참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집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밖에 없어요. 정말 수도꼭지를 이렇게 탁 틀면 찬물이 나옵니다. 그 물밖에 집에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우유도 없습니다. 요구르트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우유 한 병도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가 찼겠어요. 정말 먹을 음식이 없고 물이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불평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은 제가 저희 목사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그 6년 동안 엄청난 물질의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이 불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훈련 기간이야. 하나님께서 이 훈련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야.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은 불평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했습니다. 저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목사님은 불평을 어제 저녁에 안 하셨다고 간증하셨죠. 근데 저는 그 반대의 간증입니다. 저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요. 제가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저는 막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주님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하는데 왜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불평을 했어요. 그 불평을 하는 상대가 누구였겠습니까? 남편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불평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이 정도 불평하는 거 주님이 이해해 주셔야 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은데 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생활이 평안한데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내가 불평하는 거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남편도 이해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평을 아주 많이 했었어요. 기도는 엄청나게 할 때였습니다. 정말 하루에 4시간 기도하면 오늘은 좀 적게 했다 그럴 때였어요.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정말 그런데도 이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먹을 음식이 없고 매달 내야 되는 그 렌트비가 없을 때에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루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상급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왜 상급이 없습니까? 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꿈에서 주님께서 너에게는 상급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남편에게 불평을 한참 털어놓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주님께서 너는 상급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상급이 없습니까? 제가 자면서 주님 앞에 대답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주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계속 주님의 그 음성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상급이 없다. 제가 잠을 벌떡 깼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제가 불평은 좀 했지만 제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 옆에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의 환경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불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너무나 큰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불평해도 주님은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받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리 제가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주님은 묵묵부답 계속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상급이 없다. 그래서 제가 주님, 왜 제가 상급이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남편이 전도사인데 제가 부잣집 남자도 찾지도 안 하고 전도사 남편을 찾아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왜 상급이 없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불평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불평이 너의 상급을 다 깎아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주님이 불평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정말 내 삶에서 내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명예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살 수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불평하는 것을, 내가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주님께로부터 1:1 레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앞으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불평하지 않고 주님, 정말 제가 감사의 말만 평생 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도 주님이 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내 남편이 나를 용서해 주면, 내가 불평했던 걸 용서해 주면 주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제가 막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감고 왜 그래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다시 자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감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고 다시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들으셨죠? 남편이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지금은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그때 사생결단을 하는 기도를 밤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나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다시 자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감고 용서해 줄게 하고 주무시는데, 제가 주님 들으셨죠? 용서해 주세요. 저 상급 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상급도 왜 못 받습니까? 주님, 상급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요, 너가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 일을 내가 자다가 어쩌다가 꿈을 꿨겠지, 실제는 아니겠지,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며칠 뒤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며칠 뒤에 한국으로 나오려고, 한국에 제가 잠깐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올 일이 있어서 비행기표를 사놨을 때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너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 내가 자다가 무슨 꿈을 꿨겠지, 그게 실제가 아닐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며칠 뒤에 너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제가 그때 정말 다시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한 가지를 저를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주님 앞에 실강의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을 샜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정말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으시면 믿으시고 못 믿으시겠으면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의 인생에는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며칠 뒤에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스튜디오스가, 제가 어린아이를, 저희 둘째가 그때 8개월인지 9개월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제가 이렇게 팔에 안고 잠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스가 여기에 예수 믿는 분 안 계세요? 예수 믿는 분 안 계세요? 하고 비행기 안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몽사몽간에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튜디오스가 애기 저한테 주시고 저 앞쪽으로 가셔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아이를 이제 맡겨놓고 제가 앞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갔더니요, 비즈니스석에서 어떤 청년 자매가 비행기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 자매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냐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매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복음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또 어느 여자분 한 분이 이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자매를 붙들고 막, 주님 저희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자매에게 안정을 달라고, 저희가 비행기 안에서 막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이 뭐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자매가 막 비행기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비행기 바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 사람이 한 30분 이상을 그 자매를 붙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앵커리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전에는 유럽에서 앵커리지를 통해서 한국으로 비행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그 자매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매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불평 원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날 며칠 전 꿈을 꾸면서 참 주님 앞에 밤을 새우면서 제가 회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나 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입술은 불평, 불만, 원망, 주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구나. 내가 큰 죄를 주님 앞에 지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요, 비행기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그 자매를 보면서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1:1의 레슨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제 평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만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런 훈련을 저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마 카자흐스탄의 선교사 생활을, 20년의 선교사 생활을 제가 잘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저를 확실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정말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정말 1:1의 레슨으로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정말 제가 앞으로 제가 주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에 가작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지가 어떻게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저희가 많은 간증을 하지만, 그러나 참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고, 참 너무나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죽음의 영에 휩쓸려 보기도 하고, 참 정말 너무나 힘든 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독일에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항상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힘들 때 감사하고 불평이 일어날 때에 불평을 없애라,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정말 가작에서의 그 선교사 생활을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면서 어려운 선교 생활을 지나다 보니까요, 저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지더라고요. 저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싹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막 기대하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 힘든 일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또 체험케 하시고 또 보여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야, 이 일은 정말 우리 인생을 이제 끝을 내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쁨으로 일어나서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가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들을 저희가 당하고 있는지요. 우리 지도자들이 옆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우리 지도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힘든 일들이 교회에 있는지요. 그러나 저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실 거야. 믿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참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작 정부에서 저희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교회 등록도 해주지도 않고 교회 문을 아예 닫으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과 제가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주의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은 주님,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저희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교회 등록도, 새로운 교회 등록도 다 끝내고, 참 지금 교회가 힘들지만 그래도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광야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참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KGB가요, 정말 저희 목사님을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간증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목사님이 너무 염려가 돼서, 주님,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정말 제가 눈을 뜨면서 눈을 감는 시간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의 신변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요. 제가 기도를, 주님, 목사님 지켜주세요, 목사님 지켜주세요 하고 제가 참 한동안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보다도 알마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라. 알마타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알마타 교회가 실크로드와 이스라엘까지, 아랍 나라들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알마타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놓고 더 기도해라. 네 남편은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네 남편은 내가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에 나는 남편을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도 가정도 사역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제가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만이 목사님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목사님을 변호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목사님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목사님을 살려줄 수 있는데, 주님 목사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은 내가 지킨다. 내 아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마타 교회가 실크로드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아랍 나라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알마타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제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셨는데도요, 제가 남편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사역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흑암의 어두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워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목사님은 어제 불평을 안 했다고 간증하셨지만 저는 많이 불평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비행기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제가 평생에 불평하는 것을, 남을 원망하는 것을,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그랬어, 제가 그것을 제 마음에서 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훈련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아시는데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내 삶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주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광야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8절 9절에서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뱀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단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애굽은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이, 바라오 왕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시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애굽의 왕이 주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 나와서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애굽에는 고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는 마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는 부추도 있는 것 같아요. 애굽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음식이 있는 것 같고 애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애굽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애굽 왕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음식도 없는 것 같아요. 광야는 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귀한 인생을 누구에게 드리고 싶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늘이 있는 것 같고 부추도 있는 것 같고 고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바로 왕이 주인인 그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것 같지만, 광야의 삶 같지만, 뜨거운 햇볕밖에 없는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더울 때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시고 추울 때에 불기둥을 허락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야 될 때 홍해를 나눠주시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광야는 뜨거운 밖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뜨거운 햇빛에는 구름 기둥을 주실 것이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의 왕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서 살면 좋겠다,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광야지만 나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내 자녀들이 이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노뱀을 바라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 마음의 욕심, 탐욕, 또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내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서 살고 싶은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발은 저쪽에, 한 발은 이쪽에 주님이 싫어하시죠.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왜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정말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아시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40년을 광야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우리 입술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원망이 시작되면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뱀들이 나와서 우리를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데 불뱀들에게 우리가 잡혀먹어서 되겠습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뱀이 우리 마음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했으면 안 됐을 텐데, 다 괜찮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사단의 통로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불평을 하고 살았더라면, 제가 원망을 하면서 살았더라면 저는 정말 선교지가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제가 노력했을 때에 선교지가 힘들고 척박 같은 땅이 아니라, 선교지에 살면서 야, 내가 세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어디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체험들을 내가 매일매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선교지에서 주님께서 나가라고 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여기 더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세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렇게 직접적인 살아계심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정말 너무나 척박한 곳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생활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 십자가는 주님이 승리하신 자리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 정말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며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정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기도, 내 영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함의 기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내가 광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홍해를 나누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의미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